지난 3월 1일 날 이 향림 공동체가 미얀마 대사관 앞에 가서 시민들에 대한 학살을 멈추라 하는 그런 주제로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왔지만 미얀마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군부의 학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이런 학살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5.16, 12.12, 5.17 광주를 겪은 우리로서는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얀마 사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5.17 때 광주 시민들은 미국이 자기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잔인한 학살은 미국의 승인 아래서 진행된 일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광주에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제국의 실상을 가감 없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에도 제국의 욕망과 또 다른 제국의 욕망, 그리고 그 민족의 욕망이 그 안에서 서로 상충하고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의 미얀마 사태는 서방 언론들이 외치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미얀마는 과거에 버마라고 그랬죠.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근데 영국은 식민 통치를 쉽게 하려는 이간책으로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로힝야족을 미얀마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것도 중국과의 교류하는 그 흐름을 끊기 위해서 중국을 향하는 길목에 그들을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미얀마는 불교 국가인데 이 로힝야족은 이슬람 신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심어서 그 중국과의 교류하는 길목에 딱 그걸 차단하고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식민 통치자들이 늘 사용하는 그런 계략이 있죠. Divide and rule, 분할 통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갖다 심어놓은 로힝야족에게 특권을 부여해 갖고 미얀마 사람들에게서 뺏은 농장을 그들이 경영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군대에 특채를 해서 군대에 입대시켜서 미얀마 독립투쟁을 하는 독립군 토벌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비호 아래 미얀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과 버마족이 약 70% 정도 되고 소수민족이 한 30% 됩니다. 그들을 학살하는 그런 역할을 로힝야족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1962년에 미얀마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군부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다 지위는 역전되었습니다. 로힝야족은 다시 벵골, 방글라데시로 이주하게 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보복과 강압 그리고 학살이 행해졌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를 로힝야족에 대한 학살로 미얀마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미얀마 군부는 식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독립군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그냥 우리는 친일 세력이 군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역사를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미얀마는 오히려 그 제국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 민족 자치를 하고자 하는 독립군들이 그 군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힝야족의 학살은 서방 세계가 대대적인 탄압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식민지 청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거가 어쨌든지 간에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군부와 맞서고 있는 아웅산 수지는 미얀마의 독립투쟁의 영웅인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그리고 군부는 아웅산 장군의 부하들입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청산하고 군부에 의해서 세워진 미얀마의 독립정부도 영국에 유학을 하고 친서방 성향을 가진 아웅산 수지를 함부로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를 서방 세력들은 아주 적절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지가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부각하고 또 노벨 평화상, 국제 엠네스티 인권상, 우리 광주 인권상까지 아웅산 수지 여사가 받았고 서방으로 뭐 유엔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설도 하고 그냥 굉장히 크게 그 민주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막강한 지원을 받고 정치 일선에 아버지의 후광 플러스해서 등장을 했지만 뿌리 깊은 미얀마 그 시민들, 국민들의 감정, 민족 감정을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힝야족에 대해서만은 군부나 아웅산 수지나 같이 동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웅산 수지를 통해서 미얀마를 중국을 봉쇄하는 정책에 포함시키려 한 서방의 의도, 지난번에 쿼드 말씀드렸죠. 이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전부 이렇게 멀리 쿼드로 묶어갖고 그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는 전부 중국과 교류해야지 사실은 더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묶어서 지금 거기에 대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버마도 바로 중국과 윈난성하고 이렇게 접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버마를 집요하게 공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미얀마를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한 축이 되기를 서방 세력들은 바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웅산 수지는 균형 외교를 앞세웠어요. 그리고 중국과의 연대하는 노선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얀마 간의 송유관을 건설하고 가스관을 연결했습니다. 그것이 미얀마의 위치상 그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상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서방 세계의 힘을 받고 했더라도 미얀마를 위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균형 외교를 하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 지정학적 위치상 서방보다는 중국에 치우친 그런 정책을 펼쳤고, 그것이 그 서구 국가들의 미움을 사게 됐습니다. 게다가 수지가 미얀마의 대통령도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수렴청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수지가 독재를 한다면서 아웅산 수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에게 부여했던 모든 상들을 다 취소해서 걷어갔습니다. 상도 줬다가 나중에 또 취소하고 그러면 무효가 되나 보죠. 그래서 이런 미얀마의 역사를 볼 때 군부를 단순하게 반민주 독재로, 악의 축으로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북한을 무조건 악의 축으로 여기고 홍콩 사태 등을 단순한 서구 사회의 입장에서만 보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쌓이고 쌓인 역사의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시민을 향해 총을 쏘고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힘으로 강권하는 한 그것은 이미 폭력이고 학살입니다.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혹독했던 포갑 정권은 아합 정권이었습니다.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야훼 신앙이 탄압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전부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일하게 국가의 중앙 종교가 야훼 신앙이 아니고 바알 신앙으로 바뀌어 있는 때가 바로 아합 정권 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포갑이죠. 그래서 엘리야만 혼자 살아남아서 가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최고의 이스라엘 정치의 암흑기가 바로 이 아합 정권 때입니다. 이 암흑의 시기가 청산된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군대 장군 예후를 부추겨서 그 정권을 뒤집었습니다. 결국 이제 군대 장군 예후에 의한 쿠데타에 의해서 그 정권을 뒤집었죠. 하지만 그 아합 정권을 뒤집고 새로 정권을 잡은 예후는 야훼 신앙을 세운다 그런 명분으로, 그러니까 야훼 신앙을 복원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오늘 본문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바알을 섬기는 큰 제사를 드릴 테니까 다 모여라. 그래서 아주 그 거대한 운동장에 전부 성대한 제사를 드리겠다고 해서 모든 사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모여라 이렇게 방을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이자 사방으로 문을 잠그고 가둬버리고 군인들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몰살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르엘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대학살입니다. 야훼 신앙을 향한 그 충성심은 굉장하죠. 그래서 그 야훼 신앙에 대한 충성심으로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토벌하고 학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훨씬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나온 호세아 예언자는 바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예후의 집, 예후의 손자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사륙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버리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훼 신앙에 대한 충성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사륙한 죄,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죽인 그 무고한 피의 값을 반드시 묻겠다. 그래서 그 왕조를 없애버리고 끝내버리겠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로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그 정권을 끝내겠다는 예언이 호세아의 제1성의 예언입니다. 종교적 열정이나 이념이 인간의 생명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정이 낳은 아집, 오만, 그리고 이데올로기만 남은 채 인간도 없고 생명도 없고 사랑도 없어져 버린 그런 혁명들, 이런 것들은 새 세상을 설계해온 예언자들의 평생 노력을 빗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예언자를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역사에서 누구의 공이 더 크겠습니까? 저는 이 역사의 몫으로 보면 엘리사의 몫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엘리야는 그냥 혼자 아주 강직하게 외쳤지만 그렇게 큰 일을 이룬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군대 장군을 통해서 정권을 뒤집었습니다. 혁명을 했고 이웃나라까지 그 혁명이 파급돼서 시리아까지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그 고대 근동 일대의 정치를 개혁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성서의 역사는 엘리야는 굉장한 신화적 인물입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부터 올라갔고 나중에 이 시대가 악해지면 불수레를 타고 와서 악한 세력을 심판할 신화적 존재로 추앙을 받습니다. 그에 비해서 엘리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평가를 받습니다. 만약 엘리사가 세운 예후의 혁명, 그 혁명이 정말 야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드는 혁명이었다면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보다도 더욱 중요한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후의 혁명은 잔인한 피의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핏빛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이 오기는 왔지만 말만의 야훼일 뿐 자기들의 정치적 야심이 덧입혀진 잔인한 보복과 숙청의 피바다였습니다. 사랑, 정의, 인권, 인간의 아픔,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생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반하는 것은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한 이데올로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 몸을 내어줄 만한 신앙적 열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에 반한다면 그것은 허구입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